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셋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4장 우리 통합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받으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여신도 대표하여 성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3일째 맞이하여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겨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스스로 죽는 어리석은 삶을 말씀을 통해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깨닫는 즉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창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로하신 권사님이야 모든 교우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사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겸손히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 본받아 저희 창현교회도 겸손히 서로 섬기며 어려운 교우들을 돌아보는 행함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의 선교사 가족들, 또 북한 땅의 주민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잎만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 나무같이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성령의 갖가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하사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욱 묵상하여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
3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주님의 일정은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날로 특별한 일정이 없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39절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또한 예수님의 일상의 연속이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고 번역된 프로슈케스테는 현재 명령형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불신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며 우리들을 믿음과 인내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홀로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먼저 진노의 잔을 대신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요청하셨습니다.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또한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가 간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서약파였던 리차드 카메론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의 부친도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머리와 잘린 머리와 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슬픔 위에 비통함을 더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카메론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잘라진 아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면서 알고 있지, 알고 있고 말고 이것은 나의 아들의 것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것이야. 그리고 선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은 나에게나 우리 가족에게 악을 행한 일이 없었어. 우리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은 선과 긍휼만을 베풀어 주셨던 거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의 죽음만큼 가장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카메론은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43절 말씀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도움은 고난의 잔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셨습니다. 즉 고난을 덜어드리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문제 해결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사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천사는 주님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이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참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음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의 신호를 따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행동을 보고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 모두의 희생제물이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과 힘을 통한 방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오직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흩어졌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고백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함의 역사가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마다, 삶의 터전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들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마다,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는 길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놓인 길을 아버지 충성되게 잘 준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또한 고난주간 셋째 날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제는 기도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그대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 처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